5월 21일은 국가에서 제정한 부부의 날이죠. 그래도 이 부부의 날 설교를 11시에 한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암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성원이나 살아가는 세상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부에 한정된 설교를 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지금 다시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혹시 구성원 가운데 속하지 않는 분들도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앞으로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부부로 또 살아가시는 분들은 현재 더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서로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고구려라고 말하는 후고구려, 궁예가 떠오르죠. 애꾸는 궁예. 근데 원래 후고구려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분류하면서 붙인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태봉입니다. 태봉. 태봉의 임금인 궁예는 아주 나중에 난폭해지지요. 정신분열증까지 드러나 보여요. 자기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처라고 말하면서 막 경전을 짓질 않나. 그리고 관심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로 물들인 사람이 태봉의 임금이었던 궁예였죠. 궁예가 이제 거의 마지막을 치달을 즈음에 불교의 수장인, 온 나라 백성들이 존경하는 불교의 수장인 석총 스님을 쇠 몽둥이로 쳐서 죽이지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신적인 불교의 가장 큰 어른인 석총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것이죠. 아내 강씨가 말립니다. 이건 아니라고. 그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 둘도, 아들 둘도 죽이게 되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궁예 임금을 폐위시키고 우리가 잘 아는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그의 부하들인 신순겸, 복지겸을 비롯한 4명이서 찾아왔어요. 왕건의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왕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망설이지요. 그때 부인 신씨가, 유씨가 나서서 갑옷까지 입혀가면서 어서 나가라고 등을 떠밉니다. 옛날부터 악한 왕들은 그렇게 폐위시키고 올바르고 좋은 왕을 세워왔다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라고 등을 떠밀어서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이제 그 부하 장수들과 함께 진문을 나섰지요. 그리고 궁궐을 향해 가는데 이미 왕건이 개혁을 한다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전파되어서 궁 앞에는 이미 1만여 명에 달하는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뭐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완전히 무혈입성했죠. 개혁을 일으키려고 마음먹고 시작한 지 한나절도 가기 전에 그냥 모든 것이 끝나서 고려를 창건하는 역사적인 일이 시작된 것이죠. 그게 바로 918년 6월 14일의 일이었습니다. 아내란 존재는 바로 남편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남편들이 뭘 잘하는 것 같지만 아내 없이 또는 아내의 지혜로운 도움 없이는 솔직히 남편들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평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카다 다카시의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기 3장에 가면 나는 왜 너를 싫어하게 됐을까라는 부분에 한 부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벽, 모래의 여자, 제4 간빙기 등 초현실주의 기법으로 독자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하고 연극인으로도 활약한 아베 고보에게 아내 마치코는 이상적인 파트너였다. 여대에서 미술을 공부한 마치코는 수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고 난해한 철학서도 술술 읽던 아베와는 대조적으로 직관력이나 표현력이 뛰어난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이 매력적이고 사교적인 반려자는 고독한 사색가였던 아베의 사교폭을 넓히고 다양한 기회와 자극을 선사했다. 무명 시절은 물론이거니와 아베가 혼자 군계 일학의 활약을 펼칠 때에도 그녀는 늘 옆에 머물며 남편의 활동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지지했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아내를 표현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을 돕는 사람 짝이 없으므로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남편을 활짝 날게 하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아내인데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죠. 오늘 첫 번째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따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내와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죠. 남편들아 만약 당신이 남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 번째는 아내를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가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말씀하죠. 아내가 연약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연약해요? 더 연약하대요. 그 말은 남편도 연약하지만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내가 더 약하기 때문에 아내를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해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이죠. 아내는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그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남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베 씨는 아내인 마치코에게 그렇게 훌륭한 돕는 조력을 통해 군계 일학의 문학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같은 책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되고 나서부터 마치코는 남편의 지지자 역할보다는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정신을 쏟았다. 원래 화가를 꿈꾸었던 마치코에게 그것은 분명 자연스러운 욕망 추구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베는 그런 아내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제 아내는 자신과 아이디어나 기쁨, 희망을 공유하며 영감을 주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독립된 꿈을 쫓는 또 한 명의 예술가가 되고 만 것이다. 아베와 마치코 사이에는 서서히 커다란 벽이 생겼고 아베는 마침내 도쿄의 집을 떠나 하코네의 별장에서 생활했다 말합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이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이해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내가 이제 자기가 꿈꾸었던 삶을 쫓아가고자 할 때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한 아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내는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기도 해요. 아내의 삶은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희생만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내도 아내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아내로서 행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복잡한 존재들이에요. 생각도 많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아내를 이해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남편들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는 좋은 부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 맞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맞추기도 해야죠. 남편과 아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뭡니까? 쇼핑을 가거나 장을 볼 때입니다. 남편들은 원래 장 보는 것이 제일 머리 무거워요. 그런데 아내들은 쇼핑하거나 장 보러 가는 것을 즐깁니다. 서로 다른 존재인 거예요.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고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와서 지구라는 곳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삐걱삐걱대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특히 더 연약한 아내에 대한 남편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면 남편의 이해를 근거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 아내들은 쇼핑을 할 때 적어도 100분 정도, 1시간 30분 정도를 해야 약간의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최고치 한계, 인내력의 한계가 72분입니다. 여자들은 100분을 해도 양이 안 차는데 남편들은 72분이 한계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해야죠. 이해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들이 돈을 벌어다 주면 아내가 아내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잘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내는 아내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항상 남편들이 이해하면서 힘써야 합니다. 아내가 장을 보면서 의미를 찾으면 장을 함께 봐주어야 하고, 쇼핑을 하면서 의미를 찾으면 쇼핑을 같이 하면서 구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의미를 가지면, 아내가 죽을 먹자 하면 죽을 먹고, 아내가 먹기 싫다고 하면 먹지 말고,
아내에게 맞출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이걸 조금만 이해하고 있어도 아내에게 별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의미를 두고 아내와 함께 해주고 아내의 뜻에 맞춰주면 아내는 상당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이죠. 왜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을 사람으로 알고 아내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영생을 받는 권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도 아내와 남편에게 똑같이 영생을 주는 존재임을 알고 아내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을 할 때 제가 늘 인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게리 스몰리 박사의 평생의 약속이라는 책에 보면 제2장에 배우자를 보석으로 만드는 존중의 힘이라는 타이틀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폴리네시아 섬에 관한 이야기죠.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부모한테 지참금을 내야 합니다. 신부가 예쁘거나 가치가 있을수록 더 비싼 것을 지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예쁘고 또는 가장 마을에서 남성들의 주목을 받는 여자에게는 소도 상납하고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홍기가 찼는데 그녀는 별로 마을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결혼을 시켜달라고 찾아온 총각들이 겨우 가져온 것이 닭 한 마리, 거위 한 마리,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구원자가 소 10마리를 내놓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내놓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신부 지참금은 한 번도 이 섬이 존재한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 10마리를 가지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옛날에는 힘도 없이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소 10마리짜리 여자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이제 그때부터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자신 있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행동 하나에도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왜? 10마리 값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점점 더 자신감 넘치는 우아한 여성이 되어갔고 결국 그녀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만큼 되었으며 섬 전체에서 가장 근사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운 좋은 남자는 지참금에 딱 맞는 신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중요한 비밀이 바로 그것이다. 누군가의 가치를 높이 쳐주면 그 사람은 대개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한다. 결혼 생활에서도 똑같다. 배우자를 존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서로의 관계를 키워가고 지속해 가는 데 필요한 안정감을 세워가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기 아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존중하는 만큼 아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아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아내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해서? 아니면 아내보다 우리 집이 더 낫으니까? 시댁이 더 낫으니까? 아니면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뭘 믿고 아내에게 존중함을 표현하지 않고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낮게 보고 왜 아내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제일로 여기고 자기 아내를 존중하라. 존중하는 만큼 고귀한 여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한계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남편들은 본인이 바람을 피워놓고도 절대 가정은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특성입니다. 절대 남편들은 웬만해서는 가정을 잘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한계점에 다다르면 다 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여자들은 잘 참는 것 같지만 한계점을 넘게 되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진짜 다 그만두는 날이 오게 됩니다. 모성애를 가진 엄마가 정말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평상시 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남편들은 절대 가정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닮은 자녀, 아내, 가정 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화나게 하거나 한계치를 넘게 만들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야?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심리학자의 책을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같은 책에 나오는 나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야 라는 곳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고이치 씨는 대기업의 기술자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5년쯤 전에 독립해서 지금은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5살 연하의 아내 사키 씨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했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가정을 우선시하며 그야말로 현모양처로서 최선을 다했다. 남편이 독립하고 나서부터는 일정치 않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고이치 씨가 우울해할 때도 한마디 불평 없이 풀타임으로 일하며 가게를 꾸렸다. 고이치 씨는 해외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 문제도 거의 혼자 해결했다. 게다가 회계처리나 출장 때의 교통편 숙박 예약까지 아내인 사키 씨가 해결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약한 줄 알았던 비행기의 예약이 취소되어서 해외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말았다. 사실은 여행사에서 실수한 것이었지만 고이치 씨는 사키 씨에게 전화를 걸어 화풀이를 했다. 그런데 해외 업무를 마친 고이치 씨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 분위기가 왠지 이상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남편을 맞아주었지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집안도 온통 어질러져 있었다. 고이치 씨는 당황한 나머지 할 말을 잃었다가 서서히 울화가 치밀었고 마침내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왔는지 아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아내인 사키 씨는 한껏 일그러진 표정을 짓더니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을 다 털어 놓았다. 그러고는 나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야 하고 내뱉더니 그대로 집을 뛰쳐 나가 버렸다. 그리고 심각한 이야기는 다 빼겠어요. 그 내용은 며칠 후에 사키 씨는 돌아왔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고이치 씨는 사키 씨에게 한마디 불평도 할 수 없었다. 뭐라고 한마디만 잘못해도 아내가 화를 내며 아예 집을 나가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아직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키 씨는 지금까지 참았던 스트레스까지 다 해소하려는 듯 집안일도 자녀 양육도 모두 남편에게 떠넘기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고이치 씨가 기분을 맞춰주려고 잠자코 있다 보니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네며 새로 산 옷이 어울리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갑자기 마음이 뒤틀리기라도 하면 흥 하고 얼굴을 돌리고 고이치 씨에게 혐오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취했다.
남편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내의 특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임상 결론이고,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물입니다. 모든 아내들이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남편에게 계속 무시당하는 게 한계치에 다다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라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갑니다.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내를 이해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남편으로서 가정을 책임진 이로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아내를 힘들게 하면.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남편에게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해라. 지금껏 잘 이해하고 존중했더라도 더 이해하고 존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샘터교회 남편들은 제가 봤을 때 아내들에게 잘해요. 제가 봐도 우리 교회 남편들은 참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더 이해하고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남편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셔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되려면 겉으로 꾸미는 것으로 하지 말고 자기 속 사람을 첫 번째는 온유로, 두 번째는 안정한 심령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는 뭘 말합니까? 남편에게 부당한 요구와 때로는 회방이 있어도 벌컥 화를 내지 말고, 또 같이 짜증을 내면서 응수하지 말고 거친 말도 공손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이게 온유지요. 남편을 대할 때 좀 부드러워지라는 것입니다. 막 같이 악쓰고 짜증내고 하지 말고, 남편이 좀 아내가 볼 때 얼토당토 않고 좀 볼 때 짜증나게 해도 그냥 벌컥벌컥 화내고 짜증내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좀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온유함으로 아내들이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정한 심령은 뭐예요?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남편이 좀 막 발발 뛰고 화를 내고 목소리가 높아져 가도 남편과 생활하는 전반에 있어서 내내 꾸준하게 날카롭지 말고 좀 편안하게 남편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오늘날 MZ세대 아내들이요, 명심하세요. 자기 남편들이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막 눈짓하고 화내고 목소리 높이고 집 나가라고 그러고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 남편들에게 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남편들을 편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아내들이요. 특별히 MZ세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 기죽이지 말고. 아내들이 너무 기가 살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너무 함부로 해요. 반말 찍찍해가면서. 오늘 하나님은 자기 남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정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주님 말하지요. 한 가정의 주님, 한 가정의 주인은 아내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대할 때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좀 대하라 그 말이에요. 눈 찢어지게 막 이렇게 대하지 말고 이렇게. 남편이 하는 말 보면 참 가당찮죠. 너나 잘해. 너나. 아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남편이 욱 막 하게 하고 막 성질나게 해도 감다운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좀 편안하고 부드럽게 남편을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결국에는 어느 수준에까지 가느냐? 이 남편을 구원하는 수준에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길어져서 하나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대하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드세게 하면 남편 구원하기 힘들어요. 근데 남편들이 솔직히 말하는 거나 행동이 잘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들이 속 없는 말도 잘하고 툭 튀어나오는 말도 잘하고 막 감정적인 말도 잘하고 아내 무시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설령 그럴지라도 남편 구원하려면 뻣뻣하고 거센 여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학자가 하는 말도 아니고 상담학자가 하는 말도 아니고 최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사라처럼 주인으로 주님으로 여기고 좀 자기 남편에 대해 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안정하고 평안하게 남편을 대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내,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녀들도 엄마들이 최하 1년 반 정도까지는 자녀들이 엄마에게 애착을 느끼도록 사랑으로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 아내가 남편을 잘 보필하면 남편 날아다녀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닙니다. 이게 돕는 배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아내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엄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남편들에게 이렇게 소리내서 설교하지만 남편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려니 생각하고, 중요한 건 아내예요. 아내가 남편이 좀 얼토당토하는 걸 요구하고 해도 남편을 좀 온유한 심령과 안정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자꾸 잘 대해주다 보면 이 남편 구원도 하고, 그리고 이 남편을 대하는 행동을 하나님께 존귀하게 잘한다 칭찬도 받고, 자기 남편과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내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중요하지요? 가정 정말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가정을 노력 없이, 헌신 없이, 인내 없이, 속탐 없이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을 편안하게 대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대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신앙으로 무장한 아내가 필요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 헌신하는 남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남편으로 아내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부부의 사이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